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수결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이신칭이 남용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내용에 역사적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는 부패 무능한 죄인들에게 가슴 떨게 하는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나를 위해 이 도리를 내셨구나. 이 은혜가 없었으면 어찌할 뻔했을까라는 감업하며 자신의 생애가 이 은혜에 대한 복원이기 때문에 갈망했습니다. 이는 이신칭의 전파자들이 아브라함의 하박국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공통된 심정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 있었던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의 의를 더 주목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곧 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듯이 은혜의 교리 이신칭의도 배척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신칭의 남용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신칭에 대한 믿기만 하면 의롭다 된다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네 하면서 죄에 대한 느슨한 태도를 갖습니다. 루트가 진정한 은혜는 남용자들로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그 남용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리고 남용자들을 인해서 이신칭의 공적자들로부터 기독교 타락의 운행인이 타락한 시대에 면제불안이하는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보다는 대개 무리만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구원의 확신 운운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보다 쉬운 종교, 매력에 홀딱된 나온 객기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개념에서 결코 그런 객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말세가 되면 디모데전서에 사람들이 기가 간지러워서 자기의 좋은 성생에게 따라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수 같이 모든 사람이 예수만 믿기만 하면 휴구된다, 고난은 없다, 또 정광이 멘치로 그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욕설을 하면서 객기를 부리는 현대 이상한 그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신칭의만 하니 남용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역시 흔히 남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곧잘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거나 공의에 무관심하는 분으로 치부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도 하나님이 금방 처벌을 하는
하는 것이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시간을 주십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죄를 지을 때 회개하면 용서를 해주지만은 그 징계는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대로 거둔다고 갈라디아 7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택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회개에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골칫거리 탕자의 간용과 인내로 맞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회개의 담력을 갖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인내는 죄인에게 회개 구원을 동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기록한 인내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의 참으심이 없다면 그들은 벌써 구원도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는 말씀에 보이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한 민족이었습니다. 양자됨, 언약, 율법, 예배, 메시아가 모두 그들에게 나오는 놀라운 특권이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도르키려고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들의 자신을 향한 내민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는 그들의 회개가 일어나는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 개인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에 잔해했던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인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를 가장 극약한 악인조차도 구원의 여망을 갖게 할 만큼 가륵한 것으로 고백했습니다. 개인 중에 제수 개순인 그러나 내가 긍휼함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내게 먼저 일전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입은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용납한 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회개가 아닌 죄와 벌을 쌓은 기회로 악용됐습니다. 그들의 자신의 행악에 적극적인 심판 시행되지 않아 그들로 하여금 죄 짓는 일에 더욱 담대하게 만들어 종말 때 세상을 자신을 소멸시키는 타작마당으로 만드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 베드로후서 3장 7절. 다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는 데 대한 책임 소재를 따져보자고 합니다.
유보적인 칭의론자들은 율법에 배제된 은혜, 밀변도의 칭의, 이신칭의가 은혜 남용을 낳았다고 주장하며 그것을 남용을 없애려면 이신칭의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마치 자동차가 사고 나니 세상의 모든 자동차를 다 폐기하자는 논리와 같아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해를 도우려면서 무엇보다 남용에 대한 하나님의 계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은혜를 남용하는 자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시며 얼마나 인내로 하나님이 악용했을까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때문에 그들의 자비에 중단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가 자비를 하실 때 염두에 두는 것은 자비의 남용자가 아닌 선용자들이었으며 자비의 남용자 때문에 이신칭의 복음을 변개시키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남용을 막고자 이신칭에 변개시키면 구원의 경륜을 해방받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용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변개시킨다 해도 그 변개된 복음으로 그들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가락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하신 말씀은 복음을 남용자 가라지들을 처리보다 알고까지 다칠까 염려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면 백성들로 너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는 말씀 역시 택자의 구원은 가락지에 넘어짐 위에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그리 무리 없이 보입니다. 은혜의 구원 역사에는 불가피하게 사람들을 남용하는 희생자들이 생기나며 그것을 통해 택자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유대인의 한시적에 넘어진 위에 이방인들 구원에 성취된 사실에서 그것이 결정을 봅니다. 저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께 이르러 이스라엘에 시기나게 함으로 저희 넘어짐이 세상 부유함이 되며 너희의 실패가 이방인이 부유함이 되거든.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2절. 이 남용이 예수님의 설교마저도 비켜가게 했습니다.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설교마저도 모두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남용한 실족자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것은 그의 말씀을 듣고 실족하는 사람이 대다수였음을 암시합니다. 그리스도는 소수에만 구원에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셨고 다수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건축자에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선교자 스데반 집사 역시
소수의 택자들에게만 구원의 복음이었고 다수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였습니다. 그를 향할 돌팔매질 하는 자들이 바로 이 복음의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항상 명심해야 할 사안입니다. 전도자는 복음을 남용자나 거부한 자를 염려 두지 말고 복음을 듣고 담성하게 열매 맺는 알곡들을 염두에 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복음 남용자들이 생겨나도 변개 없는 순수한 복음을 계속 견지해야 할 중요성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이는 복음을 듣는 남용자들 혹은 거부자들이 중에서 잠재적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청중이 당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인 잠재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인 복음을 말하며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소망에 응답할 기회를 갖게 해 주어야 합니다. 설사와 청중 모두가 불택자일지라도 복음이 설교되어야 합니다. 이는 그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해 해결치 못한다는 핑계를 댈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파하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택자들의 정죄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아주 부드러워 보이나 그 이면에 믿지 않으면 심판에 처해진다는 두려운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자에게 그 말대로 복음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죄입니다. 이 점에서 구원은 구원파의 심판의 분기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용운이는 하나님의 지나친 자비 탓으로 돌릴 수 없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자비를 남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용한 자의 책임이란 뜻입니다. 똑같은 복음인데 어떤 자는 그것을 구원으로 받고 어떤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돌뿌리가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넘어진 자의 탓입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똑같은 토양에서 물, 양분, 햇빛을 동일하게 흡수했는데도 어떤 것이 가라지가 되고 어떤 것은 알곡이 된다는 같은 이치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말씀한 같이 칼빈의 애정론도 성경적인 말씀을 인용해서 칼빈주의가 성경적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시층의 남용에 대한 책임 소재는 분명해졌습니다. 유보적인 칭의론자의 한국 기독교의 남용과 방용에 대한 책임을 지나치게 은혜를 강조한 이시층이 설교자 탓으로 돌린 것은 어떤 근거도 없다는 것을 판명되었습니다. 옳도다 너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로라.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2절.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는 보배이니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더라 하니라.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 큰 두 번째, 이신칭의는 방종을 부추기지 않는다는 두 번째 제목입니다. 종교 500년을 맞이하여 여기저기 자청의 목소리가 함께 한국교회 부정적인 모습에 대하여 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그들 일부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알면서도 그 책임을 은혜의 이신청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여기서 이 점에 착안하여 이신청이가 한국교회 방종의 주범이 아니라 그것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만일 비판자 말대로 믿음의 강조와 방종의 주범이라 한다면 나는 믿는 자의 영생을 얻었다 하신 예수님이나 사람들 어렵게 사는 율법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외치는 바울의 모두가 방종의 원인을 제공자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예수님과 바울이 방종의 원인 제공자는 말을 동의할 수 없다면 은혜의 강조가 방종의 주범이라 해서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 설교 듣는 청중들이 다 은혜를 남용하여 방종한 것이 아니었고 어떤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된다는 사실에 그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 강조가 부추기지 않는 것을 성경을 명백히 확정해 줍니다.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은혜를 더하기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그럴 수가 없나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로마서 5장 20절 또 6장 1절에서 2절. 벌만이 아닙니다. 죄인의 교수에 넘치는 은혜를 간증한 존 버너, 죄인에게 베푸신 지극한 은혜를 노래한 노예 상인 존 뉴턴 같은 이들의 삶과 신앙은 넘치는 은혜가 결코 그들을 방종에 넘어주지 않다는 사실을 확정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저기 한 걸음 더 나아가 은혜가 사람들의 죄에 자유케 한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가 너희를 중할지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나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가 없나니라. 로마서 6장 14절에서 15절.
누구로 하여금 은혜를 남용하게 했다면 이는 유보적인 친윤론자의 주장대로 은혜 강조 탓이보다는 보다 근원적인 원인 이유는 곧 그가 은혜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스는 예적으로부터 심판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 그리스도로 부인하기 위해서 은혜를 방종거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즉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리어 방종거리로 바꾸었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니라고 유다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 중생한 택자들은 자기에게 임한 은혜를 결코 방종거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혜의 복음은 그것이 지난 영적인 속성상 모든 사람이다 다 좋아할 수 없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성령을 이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또 깨닫지 못하느니 이런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고린도서 2장 14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복음의 은혜를 좋아할 수도 깨닫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미중생자들 거룩한 것과 진주를 던지면 그것을 밟아 던져준 사람에게 덤벼들어 물어뜯던 개와 돼지의 속성을 비유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은혜 복음처럼 사람들로부터 극단적인 호불호의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걸 보지 못합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너무나 좋아 물불 가라지 않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도무지 무관심 혹은 지독한 정으로 반응한 이들도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양분된 반응도 그런 부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이는 사도 요한의 말대로 그들은 빛에 속했으나 어두움이 속했느니 다른 결론을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 사도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 관중들의 반응이 극단적으로 갈라진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회중들은 두 사람으로 동일한 복음을 들을 때 베드로 설교를 들은 이들은 마음에 찔려 받아 3,000명 회개의 결실을 맺었고 스데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역시 마음에 찔렸으나 정오심으로 스데반을 돌려 쳐 죽였습니다. 이들 모두 사실은 은혜 강조가 남용과 방용을 불려왔다는 막무가내 주장이 전혀 근거 없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강조 방종을 낳지 않도록 성도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일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방종을 경계의 대표적인
구절 아마 자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여기서 자유란 믿음으로 입다함을 받아 율법에 종되면서 벗어난 것을 뜻합니다. 이신칭의로 율법에서 자유한 자들에게 자유의 탐닉에 빠져 방종에 흐르지 말 것을 주문합니다. 이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구원의 탈락을 예방을 위해서 금욕주의로 장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종 예방을 위해서 몇 가지 방편을 주시는데 그것은 모두 율법적인 규범이 아닌 은혜의 규범들입니다. 그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방종에서 건져지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부모 사랑을 담뿍 받은 자식은 결코 잘못이 되지 않는다는 원리에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결코 남용하여 어그러운 길을 가지 않습니다. 찬송가 241장 가사처럼 그가 혹 일시적으로 어그러운 길로 가더라도 예수의 사랑을 강권을 받아 다시 돌이킵니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은한 땅길로 가더라도 예수의 사랑을 생각하며 곧 사랑의 예수로 돌아오리. 주 나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 사랑하니 즐겁도 참 기쁘도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각성시키고 믿음을 복돋들기 위해서 항상 그들 안에 있는 영원한 불변한 하나님의 사랑을 호소합니다. 그들을 향한 던져지는 권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라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 이 사랑의 관건은 하나님의 당신을 자녀들을 건사하는 제1원리입니다. 이 사랑의 관건은 방종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을 복돋우고 열심을 분발시키는 막는 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여금 자신의 생애를 오직 예수의 신앙에 전축하고 복음에 헌신하도록 한 것이 자기의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강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형제 사랑을 계명을 주실 때도 자신들로부터 받은 사랑의 힘으로 계명을 지키라고 호소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요한복음 16장 12절. 심지어 예수님까지 자기 자신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원동력이 성부로부터 받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 사랑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 기독교에는 사랑에 관건 없이 순전한 믿음에만 고무된 행위란 없습니다. 재림 신앙을 각성시키는 방법도 사랑입니다. 성부된 사랑은 사랑을 기다리는 성부처럼 그리스도여 사모함으로써 그의 재림을 고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베드로 후서 3장 12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그리스도 재림날 신부된 성도들에게 신앙을 맞는 설렘의 날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설렘이 성도를 깨어있게 합니다. 젖먹이 둔 어머니는 잠잘 때 숙면에 빠지지 않듯이 그리스도를 오망불망하는 성도들은 방종의 잠을 취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인기척이 들리면 벗은발로 나가 맞으려고 자지도 않는 마음은 깨어있어 결코 그리스도를 도둑처럼 맞이하지 않습니다. 은혜 남용과 방종을 예방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바울은 주치의 방탕과 성령의 충만함을 대비시키면서 성령 충만한 방탕을 예방하는 비책으로 계시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방탕에 빠지지 않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의 원천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꼽히는 초대 교회 인상적인 인사가 성령 충만하십니까 정도의 성령에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오직 칭의받은 자들에게만 부어지게 칭의가 종말을 가진 유부된 자들에게 성령의 부어짐과 성령의 원천적으로 결핍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유보적인 칭의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말씀은 풍성한 삶이니 하는 언급의 말을 찾기가 어려운 게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로마서 15장 8절, 고린도서 2장 4절, 그들의 대화나 논점이 온통 구원의 인과관계 법칙과 종말의 칭의에 위한 착하게 살자는 삭막한 율법적인 고무일 뿐 유보적인 칭의에 따르는 당연히 한 결과의 규절입니다. 그들이 이신칭의자를 향해서 날선 비판과 독초를 쏘아내는 강력함, 성령 없는 그들의 영혼에 사막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종하는 예방하는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의를 거듭난 하나님의 영광은 의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고 지고의 즐거움이며 모든 행위의 강력한 동인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소요리 문답 1문 고린도서 10장 31절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열망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기 안위를 초월하게 하고 때론 자기의 생을 불사까지 하도록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영광을 찬탈한 것은 지극히 망인된 일로 여기시며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은 방종 역시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노심초사합니다. 방종이 갖다 줄 개인적인 이해 덕실을 따지기보다는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주길 두려워합니다. 아더 벙커가 참 중생자들은 죄를 피하는 목적이 심판을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침탈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청교도주의자들이 참회에서 거짓 회심자들의 판별 기준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이 어떠하느냐 둔 것은 이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신청의 교리를 고수하려고 애쓰는 것도 공격자의 주장처럼 값싼 구원에 혹은 쉬운 구원에 홀린 탓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된 칭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즉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되게 하시나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 에베소 1장 1절에서 14절. 이처럼 이신칭의 은혜 베푸시는 목적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위함을 일진데 죄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칭의 은혜가 방종을 낳아 하나님 영광을 가려운다면 은혜 베푸신 목적이 이외됩니다. 당신의 영광을 지고의 목적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손상을 갖다 주는 은혜 시해를 하실 만무합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마카팔라스와카 깔라와이샤와 카팔라와이샤와 카마카팔라스와.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혜수결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흰돌 계시 은사를 받고 계시 사역을 합니다. 은사 받을 때 무릎 꿇고 두 손으로 흰돌 계시 은사를 받으면서 이것이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감탄 감사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육의 경찰 마치고 영의 경찰 에스겔 3장과 33장에 나오는 파수꾼 사역,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너 손에 핏값을 찾겠다 하면서 주님께서 나팔, 색소폰, 고급 색소폰 나팔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중요한 계시 받은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감마카 팔라우스와카 칼라와이샤와 감마카 팔레스와카 근간에 주님께서 로잔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시를 세 번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5월 12일에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즉 지하 1층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고 원탁에 앉아서 그 앞에 전다 술잔 그릇을 들고 있고 또 선두에 두 명이 나와서 술잔을 그라스잔을 높이 들면서 브라보 하니까 또 관중들이 후참 브라보 하면서 뭉치자 하면서 일종의 주주총회 하는 것을 보여주습니다. 즉 말해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15절 5절 말씀같이 그 인본주의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께 도중하는 인본주의 유토피아 사상의 모임 단체라고 상징해 보여주십니다. 저들의 사상은 사회 참여, 또 철학과 사상으로 사회 구원이라는 그 캐처프레이를 걸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 또 5월 17일 날 또 그림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벌판의 별장에서 큰 범죄가 일어났다는 신고를 경찰서에 해서 경찰관이 출동하여 가는데 도중에 그 시장 장애물이 많아서 중지되어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즉 말해서 그들의 행위는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나오는 말씀같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아간 후 그 백성들이 불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행위가 같은 범죄를 하고 있다는 걸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또 5월 27일 그 음녀 여자 목사가 한쪽에는 술잔을 들고 한쪽에는 음료수를 들면서 자기의 그 수치를 컴프레치하고 그 로잔을 미인계하는 유혹하는 것, 즉 로잔에 많이 참석하라고 홍보하는 계시, 상징적인 계시 한 장을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감마카 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감마카 팔라스와카. 주님께서 또 마지막 말세가 다 돼가므로 이단 그 사이비 또 음녀들이 나타나서 그 성도들에게 비질이 쑥물을 먹인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천사가 셋째 나팔을 불면 사탄들이 이 WCC, WEA, 로장, 가톨릭 등 각종 이단 단체 음녀들에게 먼저 쑥물을 먹이고 그 쑥물 먹인 그 거짓 목사들, 선지자들이 교회에 가서 다시 쑥물을 먹여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그림 한 장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즉 상수도 상부에서 독극물 쑥물을 푸니까
그 물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쑥물 독극물에서 죽는다는 고기들이 죽는 걸 계시적으로 상징해서 보여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음료 단체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습니다. 다벌시스는 그 검정시의 그레하운드 사냥개 사탄이고, WEA 또 NCC 이들은 시장에 돈을 각출하는 폭력 음료 집단이고, 로자는 그 바벨탑 쌓는 인본 단체 사상 철학의 음료 단체이고, 카톨릭은 아예 노란색 그 변질된 그 음리의 수장, 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 카톨릭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그 17장 5절에 보면 음리의 의미로서 짐승을 타고 술잔을 들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상징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마카 팔라스 와카마카 팔라스 와카 칼라와이샤 와카 팔라스 와칼라와스 와칼라와이샤 와카마카. 그리고 주님께서 2013년 부산서 WCC 세계 교회 협의회 총회시 그들의 정체성을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습니다. 큰 운동장에서 그 선수 입장하는데 선두에 WCC를 상징하는 그 검정색 그레하운드 사냥개 사탄들이 먼저 선두가고 있고, 그 뒤를 따라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 미국에서 따라가고 있고, 그 뒤로 또 세계 잡종 그 종교인들이 따라가는 그 정체성, 즉 사탄들의 잔치 운동회라고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저 사냥개 WCC 따라가면 너희 영혼도 사냥당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스와카. 그리고 세상에서 비진리 그 음녀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WCC하고 로잔이 같은 쌍둥이 형제라고 그렇게 음료 단체 수당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세가 되면 이 WCC 미국에서 그 플루 신학의 그 자유주의, 신보험 이런 학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한국에 유학한 목사들이 그들의 숙물을 먹고 한국 교회를 다 지금 숙물을 먹여 다 지옥에 인도하는 인도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마카 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대형교회 세속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고 넓은 길을 가는 교회들을 주님께서 다 지옥에 갈 대상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넓은 길을 가면 멸망의 길이고 좁은 길은 영생의 천국 가는 길이며, 나도 그 성지로 왔다고 했는데 그들은
섬김을 받고 바레신 같이 넓은 길을 가고 있고 또 헤롯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함으로 인해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지 또 사망을 낳는 같이 넓은 길을 욕심으로 감으로 해서 지옥에 갈 대상이라고 가르쳐 계시에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충행교회 그 신승종 목사가 천국과 지옥의 환상 천국을 보고 왔는데 자기 이름이 천국 문 앞에 등재 기록돼 있어 물어보니까 왜 내가 천국 문 앞에 내 이름이 적혀 있느냐고 그 이유를 가르쳐 준다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 하면서 많은 섬김을 받고 또 넓은 길을 가면서 많은 돈과 선물로 받아 바레신 같이 부유하게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음으로 해서 지옥에 갈 대상이 되어 퇴직 이후 책을 내고 인도 선교를 가려고 하니까 그 이름이 지옥에 자기 이름이 삭제되었다는 간증을 하는 걸 청취하였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스와칼 며칠 전에 그 김천의 환강교회 그 집회를 갔는데 그 건물이 바벨탑 같이 웅장하고 잘 지었으나 하나님 주님께서는 바벨탑이라고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스와카 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한국 대형교회 부패와 타락상을 많이 보여 주셨습니다. 그 서울에 있는 그 여의도에 있는 대형 교회는 공장 그 세상의 주식회사 돈벌이 하는 그것을 상징해 보여 주셨고 그 정문에는 그 꽃과 나무들이 그릇투기들이 다 비닐로 덮어서 하늘에 생수를 못 먹게 죽어가고 있고 또 요사이는 그 바벨탑 교회 그 계단에 어떤 주의 종이 앉아서 크게 한숨을 쉬고 있고 천장에서 모래가 떨어지는 어두운 곳에 앉아서 큰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팔라와소와카 칼라와이샤와 카팔라소와 또 명일동에 있는 대형교회는 큰 저수지에 물이 고갈되어 가고 있고 그 간판에 이름이 삭제되어 있고 교회 이름이 삭제된 이유는 WCC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고 따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태교회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는 것을 상징해 보여주셨고 또 그 세속 족불 그 세습함으로 북한 그 김일성의 공산주의 국가를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스와카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는 주님께서 그 바벨탑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속에
뱀들이 사치와 향락에 취한 그 성도들을 뱀들이 울거리는 그 집단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카 깔라와이샤와 카마카 플라스와카 또 대구 하원의 중소 대형 교회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습니다. 또 큰 교회는 담임 목사가 푸른색 잠바, 검정색 잠바를 입고서 공장 종업원 그 땅의 일만 열심히 하는 것, 교회 학장 자실은 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빌립보 3장 그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나오는 같이 십자가의 원수행위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임으로 멸망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말해서 거듭나게 양육훈련 생명사역을 하지 않고 목적과 동기를 잃어버린 자아실현하는 교회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팔라와이샤와 또 그 옆에 있는 대형 교회는 그 세속과 세상의 돈과 명예를 중요시하고 바레신같이 검찰청 검사같이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 그는 성령의 역사 은사를 무시함으로써 도리어 사탄들의 주는 침을 맞아 우울증, 그 공황증으로 정신병원에 다닌 걸 계시해 보여주십니다. 즉 우리가 은사와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고 능력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고 그런 그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면 사탄의 밥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라와서와 캄마카 팔레스와카 주님께서 또 금년 그 7년 대환란은 정체성을 보여주습니다. 3월 15일자로 주님께서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습니다. 즉 7년 대환란 기간은 적그리스도 통치 기간, 전 3년에는 땅에서 고사리가 올라와서 단백질 식품 성도들을 상징해 공중 휴거하는 걸 보여주셨고 후 3년에 땅에서 무가 올라와서 무머리에서 열불이 나서 열 국가가 형성되어서 마지막에 후 3년에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이 짐승과 열불 나라가 마지막에 음료를 다 이용해 먹고 죽이게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고 또 17장 17절에 보면 그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캄마카 팔라스와카 알라와이샤와 캄마카 파라카 칼라사카 또 주님께서 마지막에 위대한 후 3년 때 7년 후 3년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표 짐승표를 많은 사람 전 세계 인류에게 적그리스도를 베리칩을 홍보하여
자기 몸에 신께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다는 걸 가르쳐 줬습니다. 즉, 이 베리칩을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그 의식주, 그 상품, 음식 먹고 사는 매매가 되지 않고 그렇게 또 하고 이걸 베리칩을 삽입하면 당뇨, 고혈압, 암 모든 병이 없어지게 하므로 100년, 200년 산다고 이렇게 미혹하여서 사람들에게 다 베리칩을 신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도 그 디지털 아이디로 우리가 주민등록 없이 하는 대신 행위를 하고 있고 또 전자화폐를 통해서 우리가 거래를 하는 같이 이걸 통합하여서 베리칩 속에 넣어서 사람이 몸에 주입시킴으로써 적그리스도가 슈퍼 컴퓨터를 통해서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의 사람들의 지정의를 다 조종하는 동물농장 브라더 같이 그렇게 인간을 적그리스도 짐승화 시킨다고 주님께서 실태적인 저희 오른손에 사탄 벌레를 통해서 물어 실습을 해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팔라스 와카가 오른손에 벌레들이 적그리스도 배치 같은 걸 징표 무는 거 넣는 걸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마카팔라스 와카.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삼층천을 하나님 나라 바울이 올라간 삼층천을 보여줬습니다. 삼층천에는 보좌와 보좌 뒤에 무지개가 있고 또 책상 앞에 책상 위에 생명책에 소직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 저희 형제들이 부르하는 그림을 보여 주셨고 또 새 예루살림을 시레마스급으로 보여 주셨고 또 지상에서 헌신하고 복음 전도하는 자들의 집들이 건축되어 가는 걸 보여주셨고 또 깊은 지옥 같은 무지경 끝없는 절벽도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감마카 팔라스와카 깔라와이샤와 감마카 팔라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 가는 주인공이 되는 그림 한 장을 보여주습니다. 즉 면회 시험장에서 면회증을 따기 위해서 운전자가 차량을 몰고 S코스, T코스를 가는 중 앞타이어가 빵꾸가 터지고 고난이 고통이 있어도 사도 바울같이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 멸류관을 표대를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는 같이 끝까지 완주하여서 결승점 합격선에 합격하여 두 손을 높이 들며 환호하면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림을 한 장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마카팔라스 와카. 60년도, 70년도에, 80년도에 대구에서 hen신의 근사가 신유은사로 많은 사람을 고치고 능력을 받아
그 역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천국에 입신하여 가니까 자기와 조용기 목사가 주님께서 모린다 하여 그래서 그 입신에 깨어나서 자기가 그 숨겨놨던 그 제주도 땅 뭐 30억, 70억 이래 팔아서 그 북한 선교에 헌납했다고 하는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와칼라와샤 와카마카 팔라스와카 갈라와샤와 카마카 팔라스와카 주님께서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작년 종교 계획날 그 세복에 주님께서 그림 한 장으로 그의 정체성, 그의 사역이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한강같이 그 주님의 생명수 강에 값없이 넘쳐 흐르는데 그는 그것을 거부 부인하고 자기 건물에 올라가서 견고한 그 인간의 그 생각, 지식으로 저 가룟 유다에게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말씀같이 사탄의 생각을 받아서 그렇게 목회 짧은 지식으로 그렇게 성령을 해방 또 부인 은사를 해방 부인하고 많은 사람을 실족게 한다는 것을 상징해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의해 교회들은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조명을 받으러 갔고 많은 기도와 말씀으로 생수를 성도들에게 나눠 주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견고한 그 진 사탄에 주는 비진리를 전파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실족게 함으로써 7월 5일날 주님께서 그 행위와 그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 나쁜 사람이라고 그 상징해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샤 와카팔라와샤 갈라와샤와 카마카 팔라스와카 그리고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사람을 많이 모으며 전 더불어당 이해찬같이 정치꾼 가짜 목사이고 그는 또 자아실현과 정치권 쟁취 이대 오르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선동 미워하여서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거룩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위에 올려놓고 우상화, 우상 숭배하는 음녀 그 사이비 집단이라고 그렇게 상징해 보여주십니다. 또 그를 따른 자들이 절벽 끝에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다른 복음과 가짜 복음을 먹여 그 지옥에 빠지게 될 것이란 걸 상징해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마카 팔라스와카 칼라스와카 그리고 그 신천지 두 여자가 와서 포교할 때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술집에서 마약과 술을 먹고 자동차를 운전 비포장도로 험한 길로 가다 교통사고로 죽는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사탄에 주는 마약 미혹이 되어서 험한 길
주님의 길, 주님은 내가 길이고 생명이 되는 고속도로 평탄한 길로 가야 우리가 천국 가는데 험한 국도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지옥으로 빠진다는 상징해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팔라스 와카. 그리고 또 대구에 그 어떤 그 개신교 목사가 신천지에 그 6단계 교육을 받고 강의할 때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영분별해 보여주십니다. 강의를 한참 하다가 앞에는 그 제사장복 12보석을 달고 강의를 하다가 되돌아서서 바지를 내놓고 엉덩이를 보이면서 희롱하는 것. 즉 추잡한 그 이단 사이비 집단이라면서 상징해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 와이샤 와칸마 카파라스 와칸 칼라와이샤와 칸마 카파라스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마지막 그 종말 때 그 적그리스도 수장에 대해서 상징해 보여주십니다. 즉 우리나라가 6.25 이후 그 몬살 때 미국과 유엔으로부터 밀갈리 그 포대에 보면 그림으로 두 손이 악수하는 것, 두 사람이 악수하면서 엄지와 엄지에 부딪히게 하는 그 암호를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즉, 이 암호는 그 프리메이션 암호입니다. 지금 프리메이션에 그 가입된 인구가 3억 7천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목사들도 33도 또 기업가들도 그 33도의 그 근위 계급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 수장, 즉 적그리스도의 그 우두머리는 그 프리메이션 그 집단에서 나온다는 걸 상징해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감마카 팔레스와카 칼라와이샤와 감마카 팔레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이번 국회의원 때 당선된 호울과 유명하게 된 사람들의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에는 흰 쟁방 위에 똥덩거리라고 상징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였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걸 배설물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대형 교들이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이르게 하는 그들은 그 가치관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들이 동기가 목적이 세상에 망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이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보면 우리의 욕심이 자동적으로 없어진 훌륭한 가치를 가진 진정한 거듭난 주의 백성이 된다고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